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감독님과 사모님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남부연에 속한 감리사님 부부와 함께 해외 연수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제자들 교회 온 지 지난 주일로 정확하게 만 10년이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다 싶은 생각이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보통 한 분야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쏟으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고 하지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어떤가?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아직 멀었다. 한참 부족하고 한참 멀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반성 또는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죠. 나는 어떤 길로 걸어왔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것을 놓칠 때가 많지요. 그리고 그 과거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을 우리가 놓고도 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두고 또 표대를 삼고 나아가야 할지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1절에 보면 모든 세리가 나오는데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할당량을 딱 받아가지고 1대1로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갖는 겁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내고 나머지를 많이 챙겨가지고 자기의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쑥 집어넣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겨지고 아주 더러운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이
죄인 취급으로 여기는 대표격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 잃은 양 비유인데요.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꼴을 먹이고 이제는 우리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세하려 봤는데 한 마리가 부족한 겁니다. 다시 한번 셌는데 역시나 똑같아요.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잃어버렸구나 어쩔 수 없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걸 잃어버렸지? 저는 사실 잘 잃어버리는 성격은 아닌데 딱 2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구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해서 박스에 싣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지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 있겠구나 하고서 차에 갔는데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으로 싹 스치는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짐을 이렇게 포장을 할 때 그 위에 선반에 지갑을 놨거든요. 그게 생각이 딱 났습니다. 열심히 내려와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갔었습니다. 지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CCTV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렸죠. 그 안에는 신분증도 있었고 신용카드도 있었고 또 아내에게는 몇만 원 없어 그렇게 했지만 약 2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분실했던 기억이 있고, 하나는 지금부터 한 약 10년 전입니다. 월요일날 아내와 함께 계족산 황토길로 이렇게 황토길을 걷다가 정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죠. 그런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 평상 옆에 두었던 것을 또 생각이 딱 났습니다. 아내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화를 했죠. 근데 어떤 굉장히 이쁜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음성 사성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전화를 해도 똑같은 그 여자가 저에게 똑같은 멘트를 하였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으니 음성 사성으로 넘어간다. 몇 번을 했는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배터리가 나갔나 해서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똑같은 멘트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GPS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폰 찾기. 예, 안드로이드 아니고 아이폰이었습니다. 찾기를 했는데 중국에 떠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이젠 끝났구나, 찾을 수 없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간절히 찾았던 아마 경험들이 다 인생에 몇 번씩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와서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으니까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찾아내니까 너무 기뻐해서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끌고 와도 되는 양을 굳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마치 이 사진처럼요. 어깨에 굳이 이 큰 양을 메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주변 이웃들을 다 부르고 벗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비유만 하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시는데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었습니다. 한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드라크마가 동전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이 데나리온과 똑같은 것입니다. 노동자 하루 일해서 번 품삯이 바로 데나리온 드라크마입니다. 이것이 10개가 있었는데 세어려 보니까 하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가장 먼저 아내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이 가져갔어요? 아니면 딸에게 네가 가져갔니? 라고 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열심히 찾기 시작을 합니다. 불을 킵니다. 이불도 들추고 소파도 들추고 집도 샅샅이 뒤치며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내면 어떻게 하냐?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잃은 양 비유와 잃은 양 드라크마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찾고 또 찾았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찾았을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리고 네 번째,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 양 한 마리 값보다 아마 더 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기뻤다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 아마 하루 품삯보다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원래 목자의 소유였고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어차피 한 마리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해서 갑자기 두 마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해도 그거는 1입니다. 1이 갑자기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면서 막 그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분들은 어떤 마음이신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냥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죄인들이, 그 세리들이 자신들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즐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그 죄인들, 세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기득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은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나의 인기, 나의 기득권, 나의 세력,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예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분량이 상당합니다. 이 잃은 양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3절에서 10절까지 총 8절을 사용을 했는데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11절에서 32절까지 약 20절의 구절을 인용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어차피 재산이 나에게 오게 되니 나의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이 말은 마치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이고요. 아버지의 생명보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흔쾌히 줍니다. 아마 한 번에 주진 않았겠죠. 엄청 쫄랐겠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낭비합니다. 몇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둘째가 문제입니다. 제가 둘째입니다. 아버지는 형과 동생에게 다 분깃을 나눠주는데 형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맏아들은 받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역에 흉년이 임하게 되자 이 아들은 먹을 것이 없자 돼지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품꾼이 죽여 죽는 일이 없고 풍족하게 먹는데 아들인 나는 이렇게 굶어서 죽게 되는구나.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럼 난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지 하고 돌아갑니다. 그 돼지우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걸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터벅터벅 털레털레 고향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근처에 고향에 가까우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과연 살아계실까?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실까?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거리가 아직도 집과 아들과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들은요 집을 떠날 때 나름 부잣집에 있었기 때문에 옷도 괜찮은 것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괜찮은 삶으로 나아갔죠. 그런 모습으로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허름해진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을 거고 돼지 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쪼 더러운 오물이 묻었기에 냄새도 많이 나고 옷이 다 딱딱하게 굳었을 겁니다. 그런 더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눈에 내 아들이 저 앞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어금 맞추며 입을 맞추면서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부끄러운 거죠. 왜요?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마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안아주었던 아버지를 밀쳐내면서 아버지 제가 죄가 너무 큽니다. 무릎을 꿇면서 제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지만 이 아버지는 당연하지 너 앞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품꾼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로서 받아주십니다. 22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와서 파티를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죽은 내 아들이 살았습니다. 잔치 소리가 가득할 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집으로 왔는데 집 안에서 막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악기 소리가 나고 막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와서 묻습니다. 저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죽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형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입니까? 내 동생이 정말로 살아있었습니까? 내 동생이 맞지요 하면서 막 달려가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화가 났어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는 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밖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방황하다 돌아오는 이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진짜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마치 사춘기 자녀들이 화가 나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듯이 지금 큰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에게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때 긍휼히 여기면서 이 큰아들은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30절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SNS, 인터넷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형은 지레짐작하는 겁니다. 보나마나 창녀들과 창기들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동생이 왔는데 왜 받아줍니까? 지레짐작하면서 이 파티의 분위기를 찬물을 확 껴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던 존재가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은 첫째 아들이요, 맏아들이 싫어했죠. 그런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찐 송아지가 가장 싫어했다고요. 살찐 송아지가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잡혀 먹었거든요. 여러분, 어찌됐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이 시간에 이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회방을 놓는 겁니다. 저 더럽게 장녀들과 창기들과 마음대로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며 살아서 왔던 그 자가 뭐가 기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고 축제의 일이 되어야 됨을 너희들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방 놓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맏아들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밖에서 믿음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밖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잃은 것을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고,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잔치를 벌이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재테크에서 더 많이 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다 허비했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이러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너희들은 맏아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영혼 구원 관심 없습니다. 나의 주머니,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나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맞아들이고,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잘못된 것이다,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 부모님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95년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한 작년 출석이 약 30명, 4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아홉찾기 운동을 하자 선포를 하셨을 때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감독님이 그때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화가 오면 우리는 보통 여보세요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게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홉을 찾읍시다, 이게 여보세요 대신 하는 거예요. 집으로 요즘은 전화 오면 교회 사람이면 그렇게 받으면 되죠. 목사님한테 전화 오고 집사님, 목자들한테 전화 오면 할렐루야, 아홉을 찾읍시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핸드폰도 잘 없고 집 전화입니다. 학교 친구가 전화가 왔는지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할렐루야, 아홉을 찾읍시다,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다 그렇게 열심히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기 터미널 맞은편에 약 30-40명이었던 그 성도들이 금방 부흥해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교육관 지하, 이 건물을 사가지고 지하를 본당으로 해서 들어왔죠. 그런데 처음에는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도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서 전도하기에 막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또 차가지고 막 사이사이에 보조 의자를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사서 또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 작년 출석이 약 2,000명 정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교회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면 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등록하고 방문자가 많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모습만 봤으니까요. 제가 2009년에 대구로 단독 목회를 나갔습니다. 성도가 한 명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야, 어떻게 교회에 간판은 있는데 성도 한 명이 없을까?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는데 명단 하나, 전화번호 하나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 이런 교회가 진짜로 있구나. 여러분, 개척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방문하죠, 한 사람이 등록하죠. 여러분,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겠어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솔로 혼자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있는 것처럼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 설교하고 아멘이시죠? 그러면 아멘 하는 것처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악수 한번 하고요. 없는데요, 그냥 하는 척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새신자 성도를 붙여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왔는데요, 얼마나 기쁜지요. 한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로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사역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 나의 마음을 비교를 해보았어요. 많이 바뀌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 마음을 너무 절감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으면 새신자가 계속 오잖아요. 지난주에도 20명, 거의 30명, 청년부, 청소년 포함하면 몇십 명이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오늘도 2부 때도 또 등록하셨고 3부 때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늘 이렇게 오니까 마음이 둔감해지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참 부족하구나, 이대로 괜찮은가, 안 되겠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제 우리 그 토요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한 영혼에 대한 귀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나의 문제만 관심이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해달, 나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큰 아들과 같은 겁니다.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누리는 것만 관심이 있고. 근데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새 가족이 등록을 산부 때도 하셨겠죠. 한 영혼이라도 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6월 한 달을 전도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섬겼던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찾아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와,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섬겼던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이웃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